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몇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셨나요? 매년 그 의미에 합당하고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년이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사순절은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사순절 통찰이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3주 동안 버림받으신 이유, 속량받은 자가 말하는 법,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소제목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고 통찰해보는 가운데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모두 담당해 보면서 공통적으로 항상 이맘때쯤 설교 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뭘까요? 라고 항상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 동안의 기간, 이 기간 동안 교인들은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받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되살리기 위하여 단식과 속죄를 행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름의 제 정의를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순절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기간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기간으로서 우리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악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시간이다. 네, 이어서 통찰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나요? 마찬가지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여 장면의 의미를 재조직화함으로써 갑작스럽게 문제를 해결함 또는 그런 과정. 세 번째로 심리치료에서 환자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심적 상태를 알게 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인 쾰러는 학습은 시행착오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통찰의 과정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 따라 우리는 3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악들을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회개하되 우리가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심적 상태, 영적 상태와 우리 삶의 의미를 재조직화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목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가상칠언 중 4번째에 해당되는 46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닌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46절을 원어로 살펴보면 마태는 특이하게 엘리 부분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라마 사박다니 부분은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여러 설들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마태가 본문을 시편 22편 1절의 히브리어 본문과 일치시킴으로써 유대인 독자들을 고려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편 22편 1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시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시편 22편 1절 상반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비슷하죠?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마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처럼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신 것은 아닌지 신정론적 의문 가운데 기록한 시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시편 22편 1절 예언의 성취로서 죽음으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셨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시고 십자가상에서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는 육체적 고난과 더불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정신적 고통까지도, 더 나아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범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맛보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 죄 없는 대속제물이신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버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장이 흠 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버리셨는지 오랫동안 사순절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를 묵상하신 여러분이라면 마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으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포기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아 보신 분 손들어 보라고 하면 좀 그렇게 좀 민망하시겠죠?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애인이나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해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반려견에게만 외면당하고 무시받아도 마음이 아픈데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실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께 버림받을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죄짐을 지어주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관심사이자 고민은 돈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이기에 인간의 죄와도 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돈의 주인, 즉 물질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만 않으면 물질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절대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야, 오해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해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지금도 팔로 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숨을 거두시자 저기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이 뜻을 알려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동산을 거닐던 존재, 늘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존재,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친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과 만나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의 전형인 성전, 그리고 성막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요즘처럼 부르면 바로 즉사했죠.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즉사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스펠링을 그래서 나눠 불렀죠. 한글로 대입해 보자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응, 여, 히읗, 오, 이응, 오, 아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힘드니까 결국에는 아도나이, 무슨 뜻이에요?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같은 교회가 아니라 3등분해서 나누셨죠. 그리고 성막 같은 경우 맨 깊숙한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린 후 언약궤를 두셨고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들어오면 그것도 막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와야 하나님이 대제사장, 인간의 대표와 잠깐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마. 이 휘장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페타스마, 따라해 보시죠. 카타페타스마. 네, 이 헬라어 카타는 영어로 말하자면 against, 즉 대적하시는 이라는 뜻으로서 아직도 죄 가운데 뒹구는 너희들은 오지 마. 오면 바로 죽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이잖아요. 죄를 지은 채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면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시체를 이렇게 끌어내어 장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이처럼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지 못하며 버림받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순간 그 두껍고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단절의 휘장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르지 못했던 인간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늘은 뭐하나, 하나님은 뭐하시나, 나를 안 돕고, 이렇게 절망하고 원망하며 한탄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너무 답답하시지 않으실까요? 니네들은 뭐하냐, 땅에서 나를 안 찾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에게 달려올 새 길을 내가 열어줬는데 예수는 제대로 안 믿고 하늘의 이 은혜를 나는 퍼부어주고 싶은데 나에겐 오지 않고 니들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였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하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존재가 됐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버림받지 않은 존재가 돼서 저 마치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하나님 집구석에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를 즐거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고 포기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상태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일토록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화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나서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죠. 무덤이 다 열려버리고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순간에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했습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우리 하임 찬양대는 봐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자기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그 자리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비워버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한 번의 육신의 죽음은 있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자마자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에게 받들려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음에 익숙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사들 복수예요. 천사가 한 명 딸랑 와서 장사 치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지 나사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받들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천국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고, 죽더라도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에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직 예수님의 재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무덤이 열리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죠. 비유이자 상징입니다. 먼저 무덤은 죽을 것 같은 환경, 즉 고난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처하신 마치 무덤에 사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도 자신의 처지가 무덤 같다, 구더기와 같다라고 절망했잖아요.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요.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덤 같은 환경에 들어간 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음에도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망했어요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70년을 무덤에 빗댄 것이죠. 그 무덤을 누가 열고 나아가 이스라엘 땅으로 누가 돌아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무덤 같은 환경도 가볍게 여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다윗도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이번엔 시편 22편 1절 전체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무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사울 왕이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쥐잡듯이 찾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악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때는 다윗이 가장 순수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매우 선량한 자이지만 이렇게 고통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며 나름대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려 발버둥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무덤과 어떤 환경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요? 왜 나를 포기하시나요?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때 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왕 버린 몸, 이왕 망한 우리 가정,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같이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막 싸우고 막 그냥 죄 짓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란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덤 같았던 그때 영혼의 십자가를 딱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었다고요? 영혼의 십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다리고 인내하며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자기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코앞에서 자고 있었고 코앞에서 용변 보고 있었을 때 얼마든지 찔러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침묵했어요. 용서해 줬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세상의 법칙으로 복수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십자가의 도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어땠을까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그에게 퍼부어 주셔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나라와 민족에게까지도 부국강병 태평성대의 시대를 여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영혼의 십자가를 붙들었을까요? 시편 22편 20절 21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동물의 왕국 같죠? 사자 나오고 개 나오고 들소 나오고 동물의 왕국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들 같은 원수들에게 참혹하게 시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십자가를 딱 붙들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뺨 맞고 침 맞고 수치당하고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사탄 아니야? 이런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그 어떤 대꾸 한마디 안 하셨던 예수님처럼 다윗도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처럼 한 번 물리면 죽는, 들소의 뿔처럼 한 번 받치면 죽는 이런 무덤과 같은 이들로부터 건지시고 자기를 존귀한 자리로 구원해 주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 가운데 십자가 붙들었더니 응답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몸부림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감에도 무덤과 같은 고난에 봉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의 도로 인내하고 기다리며 침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희망노트라는 책을 써서 알려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족들이 수영장에 갔다가 그 수영장 물이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경추 손상을 입고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줬겠죠.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는 괜찮아질 거야. 다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뻔한 위로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재활치료받으면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과정에서 깊은 절망과 분노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무덤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때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조니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너처럼 마비되셨을 거야. 그 이후에 복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처럼 이 친구의 말도 얼마든지 고깝게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 친구의 말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창에 찔려서 물과 피 다 쏟으셨고 하루 종일 맞으신 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면 마비되셨을 수도 있겠구나. 나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조니가 그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면서 이분이 거기서 새 소망을 입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화가가 됐어요. 목 아래로 다 마비되었기에 입으로 그리는 화가를 구족화가라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안식하면 끔찍한 고난과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고통에 직면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심오한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녀의 스토리가 점점 퍼져나가자 전 세계에서 강연이 빗발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70세가 거의 다 된 그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뤘어요. 몇 년 전에는 유방암까지 걸리셨는데 그 암까지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리고 2년 전에 아까 보셨던 희망노트라는 책까지 냈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나의 희망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그립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여인에게도 그 친구가 찾아와서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원망과 절규를 반복하며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쓸쓸하게 진짜 무덤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용기 낸 그 복음의 선포를 듣는 순간 한 여인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자신도 희망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통해, 아니 사순절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 방면으로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복음에 유창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누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조니 에릭슨 타다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문제들로부터 다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녀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나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영원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하나님과 영생을 사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휘장이 쫙 찢어진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단절된 것이 아니라 나와 화목하게 지내시려고,
그냥 버림받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부모님과의 그 화목함 이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영원히 살라고 휘장을 찢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여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토록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마지막 죽음의 찰나가 지나자마자 내 앞에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열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무덤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딱 붙들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진동 가운데 임하셔서 무덤을 여시고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이 여고생의 인생을 확 열어버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무덤을 여시는 기가 막힌 간증과 은혜가 활짝 열릴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유기하고 방치하는지 의심하며 불평불만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더욱 낮아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적 사순절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깊이 새겨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 주시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영생을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고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